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르더니 배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를 갖추며 우리가 내어드리는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이 따랐더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따랐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 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 뒤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오늘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으니 제자들이 따라 올랐구나, 따라 탔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따르다, 헬라어 에코프루트 데우는, 아코루 데우는 하나님 앞에 따른다라고 하는, 주님과 따르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주님과 함께 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따랐다, 따르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총 3번이 쓰입니다. 첫 번은 어디서 쓰였죠?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따르다가 어떤 뜻이라고요? 함께 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죠?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더니 주님께서 따르거라 따라오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집 한 채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락하고 평화로운 길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아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함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줬죠? 지금 서기관에게.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이 은연중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었냐면, 야, 주님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서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는 기이한 일들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면, 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성공과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서기관은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서기관의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주로 믿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안전함이나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성함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앞에 또 한 제자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아버지를 장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평신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라는 단어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허락을 구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나를 따르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더라고. 죽은 네 아버지 장사하고 와도 된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딱 자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장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예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명은 모두 다 그렇게 해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게 먼저 중요하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내버려둬라.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자식으로서 아니면 어떤 사회의 단체로서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서 먼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먼저 생각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따르랬어요? 제자가 따른다고 했어요? 네? 누가 누구를 따르래요? 예수님이 따라와야 되는데 너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죽은 아버지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맞아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먼저라고 말했는데 나를 따르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가 명확히 정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여러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혼돈하시거나 이것을 바꾸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가족 간의 사랑을 멀리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부모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함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부와 명예를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또 제자 중 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은 이 두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실제로 자신의 몸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지금 주님과 같은 배에 탔다, 동행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좁은 길을 걷고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3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치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도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은혜의 세대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예수님 믿으면 밥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니 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아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굶지 않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풍족한 은혜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인사말이 식사하셨어요 얘기했어요. 너무나 힘든 그 시절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해서 동행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고난받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받는다면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주님이 반드시 동행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똑같이 받습니다. 주님을 따라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안위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놀이 일어나서 배가 출렁이고 배가 깨지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시대요. 제가 묵상을 해봤죠. 제자들이 지금 우리 담배가 지금 풍랑에 의해서 가라앉게 생겼어. 물이 들어오고 있어. 막 난리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지그시 감고 쟤네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계시 이렇게 눈치를 살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고나셔서 주무셨습니다. 주무셨다라는 단어가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지금 배멀미를 해도 모자를 파네 이 배에서 주무셨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 안에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옆에 있는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풍랑이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가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따르다가 어떤 뜻이라고요? 동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처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 않은지, 혹은 아버지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처럼 주님의 일보다 더 급한 개인의 용무가 먼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우린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인즉슨 너희들이 나와 뭐하고 있는데 뜻이에요? 그렇죠. 동행하고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무서워하고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길에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시지 못할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주님 보고 따라오라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못 따라와요. 얼마나 더러운 길이에요. 얼마나 구정물 같아요. 얼마나 추악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자꾸 주님 보고 나를 따라오래. 부와 명예의 길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제자들이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참된 제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1순위가 아니에요. 0순위예요. 0순위.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두 번째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부모와 자식들이라도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8장 34절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와 누구에게 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과 무리는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죠? 제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자여야 돼요. 무리는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쫙 있는 사람도 무리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은 늘 주님과 어떻게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동행하라, 나와 함께 걷자. 무엇을 지고? 십자가.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무거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십자가일 수 있지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과 직분을 기억하시며 그거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사역에 충실한 일꾼으로 설 때, 제자가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말로만 따르시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르시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풍랑이 몰려와도 그 배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무 고나여 주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동행하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